캐나다 어느 신문에 기고된 내용인데, 한 부부가 법원에 이혼 소송을 하려고 찾아왔고 이혼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재판장이 이제 사실 심리를 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이혼하려고 하는 사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남편이 매일 부르는 그 노래 때문에 내가 고통스러워서 노래를 듣기 싫어서 내가 이혼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노래를 못 들을 정도로 그렇게 노래를 못 부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 사람이 아는 노래는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의 제목이 이별입니다. 이별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맨날 아는 노래는 한 가지인데 그 노래를 부르니까 제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 웃음이 절로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을 고백해도 우리는 부족할 거예요. 부부간에 날마다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날마다 이별의 노래를 불러보십시오. 아마 언젠가는 그들은 이별을 하고 말 것입니다. 부부가 만날 때 다 첫사랑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옆에만, 곁에만 있어도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렇게 마음이 설렐 수가 없었어요. 수백 리 길을 떨어져 있는데도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그 얼굴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사랑이 자꾸 약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권태기가 왔을 때 그 권태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첫사랑의 그 사랑의 꽃을 피우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흥도 좋습니다. 선교도 좋습니다. 전도도 좋아요. 또 내 몸을 다 불살라서 구제하고 선한 사업에 내가 힘쓰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바빠서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성경을 볼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 첫사랑이 점점 식어져 언젠가는 불신자보다 못한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부터 저는 여기에 우리 배너가 기재됐지만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12주 동안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코로나의 긴 터널을 지내오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나고 있어요. 우리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저 영국교회나 유럽교회처럼 관광 코스의 교회가 될 것이고,
아니면 술집이나 카바레나 이런 유흥업소로 바뀔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어요. 그나마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은 이 믿음도 언제 사라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매주마다 목요일 날 만나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저와 함께 연구하려고 오시는 분들이에요. 수십 년 동안 목회하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은 은퇴하신 목사님도 있어요. 다 고백이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회복 시리즈 12주 설교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12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이 12주의 말씀을 제목만 적어놨어요. 매주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베소라는 이 지역은요, 당시의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로마의 가나다에 있는 도시지만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무역이 성행하고 굉장히 상업적인 도시였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그리고 교통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은 거기에는 아담의 여신이라는 여신을 섬기는데 이 아담의 여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제가 에베소 지역을 가보니까 큰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 아담의 여신 상이 딱 있는데 유방이 24개나 달려있어요. 주렁주렁 달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왜 유방이 이렇게 여자의 여신상에 유방이 이렇게 많이 달렸냐 하니까 풍요를 갖다 주는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는 굉장히 물질적으로도 풍요했고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에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죠. 그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에베소라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AD 52년에 이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잠시 떠났다가 AD 54년 3차 전도 여행 때 이곳에 다시 와가지고 3년 동안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였던 그런 교회였어요. 이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정말로 바울을 위해서는 주의 사자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만큼 희생적인 두 부부 집사가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가 이 교회에서 바울을 도와서 함께 일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의 바톤을 이어받은 목회자가 누구냐면 디모데라는 목회자인데 이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외할머니 노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그 믿음이 흘러가서 정말로 좋은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난 후에 사도 요한이 밤모순의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이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또 목회했습니다. 나중에 유배에 풀려난 후에도 이 교회에 왔다는 그 기록이 있어요. 이렇게 기라슨 같은 주의 사자들, 정말로 어느 곳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목회자들이 목회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렇다면 이 교회는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 그 다음에 이방인의 선교센터가 되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저 5대양 6대주의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 다음으로 에베소 교회는 기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월이 지났어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 목회자들 밑에서 사도들 밑에서 신앙을 배우고 신앙을 배웠던 이 교회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이 교회를
판단하고 보시면서 책망할 것이 하나가 너희들에게 있다. 너희들에게 칭찬받을 일도 있지만은 책망받을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망받을 일이 뭔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4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렇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대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뭐길래 5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촛대는 완전히 너의 자리를 옮겨버리겠다. 존재 자체도 없도록 사라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신앙은 이기는 자에게 쟁취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지만은 언제까지 우리는 이겨야 되느냐? 언제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느냐? 내가 저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생명나무, 내가 죽어서 저 낙원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까지 우리는 내 신앙을 지켜내야 되고 내 믿음을 지켜내야 되고 내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지 중도에 포기하는 거거나 지는 사람에게는 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 사랑이라는 건 뭡니까? 첫사랑은 뭡니까? 시간적으로 처음 사랑한 것, 저 첫 여성을 만나고 첫 남자를 만난 것, 그 첫사랑 아닙니다. 첫사랑이라는 것은 남녀 간에 만났을 때 거기에 계산도 없고 거기에 시간도 공간도 환경도 어느 조건도 없이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을 첫사랑이에요. 아마 이 첫사랑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다, 첫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첫사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남편을 만난 거예요. 막 꼴이 보기 싫어도 전 신랑 저 꼴 보기 싫어. 그래도 첫사랑 때문에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아무 계산도 없었어요. 그저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았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만 하고 있어도 1시간, 2시간, 3시간 시간 가는 거 몰랐어요. 손만 잡아도 그냥 불꽃이 튑니다. 그때 그 첫사랑을 여러분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요, 첫사랑이 식은 사람은 손을 잡으면 완전히 정전이 돼버립니다. 전기가 안 통해요. 이 정도로 사랑이 식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은혜를 체험했을 때 저도 그랬어요. 내가 땅을 밟으면 땅이 퍽 꺼지는 것 같고 내가 발을 띄면 내가 붕 뜨는 것 같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예수가 좋을 수가 없어요. 예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예수 때문에 저는 21살 나이에 시골교회, 호랑이가 나온다는 시골교회 산골에 목회를 시작했어요. 21살 나이에 내가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여러분 계산해 보면 얼마나 내가 오랜 세월을 목회했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지금도 예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막 흥분이 되고 감정을 가눌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 갈 때 주님이 나를 칭찬할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 있죠. 왜? 그 첫사랑의 마음이 아직도 내게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어요. 내가 고생을 해도 그건 고생인지 몰랐어요. 왜? 예수가 좋았기 때문에. 내가 힘든 길, 험악한 길을 걸어왔어도 나는 한 번도 힘들다고 불평해 본 적 없어요. 차비가 없어서 저 구로동에서 강명시까지 걸어오는데 이런 여름날이에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교회까지 오는데도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집사람하고 그 다리를 건너면서 구로동 그 다리를 구로공단이 있는데 그쪽을 건너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좋았어.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예수가 좋으니까 다 좋은 거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춘 남녀가 처음에는 그런 사랑을 갖지만은 결혼을 하고 안타깝게도 그 사랑이 점점 식어지는 거예요. 대부분이 아내를 대하는 것이, 남편을 대하는 것이 의무적이고 사무적이고 현실적으로만 대합니다. 우리 믿음이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을 대하는 것이 사무적이고 의무적이고 현실적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언제나 주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흐르고, 주님만 생각하면 즐거워서 견딜 수 없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순수하고 희생적인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기도 합니다.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사랑이 중요한 거예요. 첫사랑을 잃었다면 이 사랑을 꼭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역사상 가장 완벽할 위대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목회했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림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버림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불이 꺼졌어요. 여러분들 교인들이 전부 다 의무적이고 사무적이고 현실적으로만 예배당에 와서 있지 그 마음에 전혀 불이 없어요. 목사님들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여러분들 부흥사들이 사라진 거 아십니까? 옛날 우리 어릴 때 내가 저 산돌교회만 있을 때도 포스터 붙이려고 부흥회만 하면 막 포스터 붙이려고 내가 전도사 때 얼마나 그 신촌 마을을 다니면서 포스터를 붙였는지 몰라요. 지금은 포스터가 어디 있습니까? 부흥회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부흥사가 어디 있습니까? 불이 다 꺼져버렸어요.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에베소 교회가 나타난 주님은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주님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무섭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무섭게 책망하셔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시면서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는 현재 그 주님에 대한 첫사랑의 간격이 있습니까? 첫사랑의 간격이 없다면 더 근본적인 간격을 잃어버린 근본적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왜 지금은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이 뭐냐면은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 회복하라는 주제 중에 첫 번째 메시지가 첫사랑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코로나도 여러분들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코로나 때 떨어진 사람이 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믿음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네? 오늘 우리 5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는 말은 곰곰이 생각해봐라. 너희가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자, 내가 분석을 해봤어요.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교회, 훌륭한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훌륭한 평신도 부부 집사님이 있었던 그런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책망을 받고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에베소 교회가요, 주의 일에 너무 특심했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주의 일에 특심이라는 말은 특별한 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한 열심이 있으면 좋은 건데 어떻게 특별한 열심이 있는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립니까, 목사님? 근데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 다음에 3절도 읽어보세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기 내가 알고 라는 이 주어는 내가 하고 안다는 말은 동사거든요. 주님이 안다는 것만 안다고 했어요. 에이도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확실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을 때 쓰는 용어가 바로 에이도라는 단어예요. 주님이 지금 이 교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왕성교회를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뭘 알고 있냐? 내 행위와 수고를 다 알고 있다. 행위라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교회예요. 그것도 주님이 알고 있었고 너의 수고도 안다고 했는데 수고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노력과 일을 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고된 일, 고된 수고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아도 주님이 다 알아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이 교회를 지켜내고 이 교회와 함께 했던 것 주님이 다 아셔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다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알고 있다. 여기 계속해서 주님은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는데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아마 분명한 것은 에베소 교회를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시험하는 무리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들은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용납하지 않았다. To take up.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에베소 교회가 악한 자들이 자신들에게 접근해 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제 제가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계시다가 다 가시고 난 후에 어떤 한 60대 되는 분이 저한테 찾아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건 신천지예요. 신천지야. 그래서 내 전화번호, 내 주소를 연락했어요. 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용납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은 것도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을 시험하려고 자칭 사도로 하는 자들을 시험하였고 드러냈다고 했어요. 우리 2절 하반절을 읽어볼까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러분들 여기 에베소 교회가 시험했던 대상은요, 적어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지만은 그래도 사도라고 이런 명칭을 붙였으니까 보통이 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성경적인 지식도 또 대단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시험해가지고 드러냈다. 잘못된 것을 드러냈다. 그럼 에베소 교회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참고 주님을 위해서 견디고 주님을 위해서 게으르지 아니한 것도 내가 안다. 여러분들
내가 모르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네가 참고, 주님을 위해서 견디고, 주님을 위해서 게으르지 아니한 것 내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들이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힘들고 유혹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네가 주님을 위해서 내 이름을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알고 있어요. 목사는 몰라도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그 아픔과 그 마음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헤아려 주지 못한 것이 많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지 못한 것, 부족해서 만지지 못한 것도 많은데 주님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너무 말씀에 치중했기 때문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유, 말씀에 치중했는데 어떻게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줄 몰라도 에베소 교회는요, 굉장히 말씀에 실력이 있는 교회예요. 왜냐하면 거짓된 자들, 악한 자들을 시험해가 드러내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도 시험해가지고 드러내고 용납하지 않고, 그 정도라면 성경적인 지식이 굉장히 대단한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가 말씀에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 한때 흘러오는 사조가 뭐냐면 제자훈련이라는 사조가 흘러왔어요. 어디부터 시작했냐면은 제자훈련이라는 말을 잘 몰랐던 시대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평신도를 깨운다는 프로그램을 가지면서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교회가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가르쳤는지 몰라요. 왜냐? 그 교회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 리더가 되려고 하면 철저하게 제자훈련을 완벽하게 이수한 사람에게 그 직분을 줬단 말이죠. 그런데 옥하는 목사님이 말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기 전에 후회를 하신 거예요. 내가 그토록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말씀의 실력자로 길러놨는데 이게 연약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넘어질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교회 한번 오셔가지고 성령운동 좀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성령의 운동입니다. 말씀 훈련은 잘 돼 있는데 말씀은 나의 지적인 면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운동은 내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감정이 뜨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조영기 목사님이 가서 거기서 붕해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순복음교회는 또 역으로 성령 운동을 했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제자훈련이 안 되니까 이 교인들이 크게 영향력을 발휘지 못하니까 역으로 옥하는 목사님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초청해서 또 설교를 듣게 되고 제자훈련을 받게 돼요.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말씀 운동과 성령 운동은 두 수레바퀴와 같은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말씀의 역사는 지적인 것을 건드리는 거고 성령의 운동은 내 마음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잖아요. 이 두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오늘 이 교회는 지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치중했지만은 감정적이고 이 영적인 면 성령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더군다나 어디서 떨어진지조차도 몰랐던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지 원인이라도 알면 회복할 수 있을 건데 어디서 떨어진지도 모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지는지 원인조차도 찾지 못했습니다. 원인을 찾았으면 회복할 수 있으려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나 교육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기도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내가 나가지 못하면 첫사랑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 책망이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타라는 말인데 대항한다는 의미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대항할 정도로 내가 너를 책망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니네들이 주의 일에는 특심할지 모르고 말씀에 치중하다 보니까 어디서 떨어진지조차 모르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내가 너희들을 책망한다. 오늘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 주의 일에 열심냈습니다.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내가 철저하게 말씀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서 떨어진지조차도 몰라요. 내가 어떻게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들은 안타까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전에 그래요. 40년 동안 목사님이 목회하는 중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2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눈물 흘릴 일도 너무 많고 목사님이 좌절하고 실망할 때 너무 힘들었고, 배우에서 보게 그 언제 2년 동안 그렇게 행복했느냐 그랬더니 개척하고 우리 왕성교회를 개척하고 비록 상가 건물 25평 되는 그런 건물에서 시작됐지만은 그때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사례비를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살 집이 있는 것도 아닌데도 그렇게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간격이 지금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칭찬도 하시지만은 책망도 하시는 분이에요. 물론 잘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지만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책망도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책망하시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냥 사랑이 아니라 무슨 사랑이요? 처음 사랑이에요.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처음이라는 말은 프로토스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근데 그 말을 의미를 보니까 최상급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최상급. 그 말은 뭐냐? 가장 우선적인, 가장 으뜸의 사랑, 최고의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 감격, 설렜던 그 마음, 늘 같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던 그 마음이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그 간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 교회가요, 처음 사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옛날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목회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려고, 순교를 당하려고 이제 가려고 할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6절부터 38절을 읽어주세요.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바울이 이제 순교를 당하기 위해서 결박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로들이 배를 타는 그 부두까지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데 장로들이 펑펑 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내면서. 왜 울었냐면은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데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 말 때문에 근심하고 배에까지 전송하며 나왔더라. 이 정도로 감격스러운 사랑이 있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근데 이 사랑이 다
식어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사랑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첫사랑은 회복돼야 됩니다. 첫사랑은 내가 주의 일에 득심했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랑은 너무 내가 말씀에 치중하다 보니까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 첫사랑은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그 첫사랑은 어디서 떨어진지 원인조차 찾을 수 없을지라도 다시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책망의 소리를 듣고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불씨라도 살리고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신앙의 침체는 면할 길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침체를 면하겠어요? 여러분들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신앙도. 그런데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하잖아요. 신앙이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첫사랑이 회복될 때 어떤 복을 받느냐? 주님과 뜨거운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면 주님과 뜨거운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영적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회복될 것입니다. 또한 구원의 간격이 살아날 것입니다. 구령의 열정, 불신자를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들이 생길 거예요. 거리로 뛰쳐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들 영케도 코로나 3년 동안의 세월을 잘 견디셨어요. 이기셨어요. 저는 몇몇 청년들과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고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송출하면서 이러다가 우리 성도들 다 신앙 다 떨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만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찾아갈 수 있습니까? 마치 사람들은 목사가 코로나를 퍼뜨리는 사람처럼 매스컴에서 계속 이야기하죠. 교회 발 코로나라고 하니까 목사가 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일날 그냥 방송 내보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의 생명을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이 방송을 듣더라도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저들이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세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코로나의 긴 터널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영케 코로나의 그 어려운 세월을 지내왔습니다.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이 주님의 말씀, 그러지 않으면 회개치 않으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는 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오늘 결단합시다. 왜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기로 결단합시다. 또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로 결단합시다. 주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기로 결단합시다. 우리 눈을 뜨시고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